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202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죠. 3월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다들 잊어버리셨군요, 벌써. 네. 바로 코비드-19 팬데믹이 시작됐었죠. 그게 바로 2020년도 3월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때 이제 대학원에서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기독교 교육학 석사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3월이 되자 학교에서 수업에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집에 있어라. 그리고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다 전환하겠다라는 메일이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제 나라에서 금지를 했었었죠. 이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뭘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 바로 세니타이저를 이용한 손소독. 네. 그리고 손 닦기, 손 씻기. 아주 하루에도 수십 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 주머니와 가방에는 세니타이저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죠. 지금도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들 열심히 손을 닦고 손을 소독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왜 그렇게들 열심히 손을 씻고 소독을 하셨었나요? 바로 코비드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와 같은 이런 개발도상국에서 이 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손 씻기라고 합니다. 손 씻기. 손만 잘 씻어도 한 70% 정도의 병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염병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에게 굉장히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조한들 아이들이 손을 잘 씻나요? 하루에도 수십 번을 얘기해도 한 번 씻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여러 요인 때문에 아이들의 대부분은 이 중요성을 알고도 손을 잘 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이 아이들에게 있다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한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손을 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세균 도장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세균을 캐릭터로 그려가지고 나를 씻어주세요라고 하는 문구와 적혀있는 도장을 아이들 손에다가 찍어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집에 가서 이것을 지우기 위해 자연스럽게 손을 씻게 되는,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을 더 썼다고 하는데요. 비누 안에 작은 선물을 넣어서 이렇게 주는 아이디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자주 씻어가지고 비누가 없어져야만 그 선물을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틈만 나면 시키지 않아도 수십 번씩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실제로 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기존에 비해서 한 7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이 아이들이 손을 씻을 수 있게 만들었나라는 겁니다. 나를 씻어주세요라고 문구가 적혀있는 도장을 손에 찍어준 것과 그리고 비누 안에 있었던 그 작은 선물, 바로 그것이 아이들의 손을 씻게 만들어준 것이죠.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손을 소독하고 손을 씻었던 이유도 바로 코비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도장, 즉 또 비누 안에 있는 선물을 아이들이 손 씻게끔 만드는 바로 동기, 모티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동기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행동하게끔 만드는 힘, 그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 혹은 그런 행동을 하게끔 이끌어가는 원인, 바로 그것이 동기라고 할 수 있죠.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동기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외적 동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적 동기가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손 씻기는 외적 동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외부적 보상이나 약간 처벌 같은 약간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하여서 유발되는 동기를 우리는 외적 동기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밤을 새워 시험 준비를 하는 것, 혹은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가속을 하지 않는 것, 칭찬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등 이런 것들이 바로 외적 동기에 들어갑니다. 이와 반대로 내적 동기가 있는데요. 내적 동기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내부의 요인들로 인해서 유발되는 그런 동기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순전히 이것이 즐거워서 한다라는 경우라면 이는 전형적으로 내적 동기에 의해서 촉발된 행동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 혹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시간을 보내는 것들, 이런 것 등도 다 내적 동기에 의한 행동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반드시 어떠한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동기가 없어 보이는 행동도 사실은 모든 것에 다 동기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무 의미 없이 하는 행동처럼 보이는 우리가 아침밥을 먹는 것도 사실은 배가 고프고 그 배를 채우고자 하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분명히 어떤 동기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뭘 살펴봤었죠?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기간을 대략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로 봅니다. 이 30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3년 6개월가량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죠. 우리가 모든 사람의 행동에는 동기가 있듯이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육적인 인간이셨던 이 예수님의 사역에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나 행위에도 분명히 무언가 동기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위들 그리고 모든 사역들의 동기는 과연 그럼 무엇이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종류의 동기들 중에 외적 동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외적 동기, 외부에 의한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원의 완성, 즉 예수님 본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야 한다는 그 소명과 사명이 아마 외적 동기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시고 오신 바로 목적이자 이유가 되겠죠. 그렇다면 내적 동기는 무엇일까요? 내적 동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이 아니면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볼 수도 없죠. 예수님의 동기는 과연 즐거움이었을까? 아니면 행복감이었을까? 제 생각이긴 하지만 아마 즐거움과 행복이 충분한 예수님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식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분명 즐거우셨을 거고 아마 행복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그동안 여러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쳐 왔는데요. 한 번도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의 동기가 내가 이들을 가르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겠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신앙과 믿음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서로가 배워가는 즐거움, 그 행복감, 바로 이 즐거움과 행복감이 저의 내적 동기가 되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게 되는 이유가 되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도 아마
저와 비슷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공생의 사역을 열심히 하시면서 아마 즐거우셨을 거고 행복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인의 사역의 아마 내적 동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측일 뿐이지 진정한 내적 동기는 아마 예수님만이 아시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어떠한 내적 동기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건가? 라고 질문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니다입니다. 한 가지 동기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이 곳곳을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던 행위들, 즉 이러한 사역들을 하며 예수님 마음속에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김, 즉 긍휼함이라고 하는 동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외에도요, 복음서 곳곳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에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태복음 15장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곳곳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들, 그리고 행동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든 동기에는 분명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눈먼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배고픈 자들, 자식을 잃은 과부들, 또 지도자 없이 헤매는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자, 꿈도 희망도 없이 멸시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배척받던 죄인들에 대해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예수님의 마음에는 물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예수님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기도 하지만 그들을 돌봐주게끔 강력하게 예수님을 이끈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사역의 내적 동기가 되는 이 불쌍히 여김, 긍휼함이란 어떤 감정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긍휼함이라는 감정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그냥 감정, 딱한 마음, 측은함, 불쌍함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감정입니다. 우선 긍휼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요, 영어로 compassion이죠. compassion. 앞에서 come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리고 passion은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compassion은 come과 passion이 합쳐진 말인데요. 즉,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 참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아닌 타인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능력이 바로 긍휼함. 즉, 진정으로 타인의 상황을 공감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긍휼의 참 의미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보다 좀 더 깊고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대부분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바로 내장, 간장, 혹은 창자,
폐, 심장 이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번역되는 용어이고요. 허파 혹은 콩팥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때때로 동시에 인간의 깊은 곳에서 바로 우리 내장 속에서 올라오는,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정을 설명하는 데도 사용된다는 것이죠. 즉 가식이 아닌 이 폐부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뜨거운 감정, 바로 그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속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울컥하고 속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 그 마음을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국률이라는 단어는 라훔 혹은 라하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국률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모두 이 히브리어에서 모태, 즉 엄마의 자궁을 뜻하는 라함 혹은 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국률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머니의 모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즉 구약에서의 국률은 그들이 국률이란 말을 떠올릴 때마다 무엇을 떠올렸냐? 바로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느끼는 감정을 떠올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솔로몬의 지혜로움을 보여주었던 이야기,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판결하는 그 사건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그 아이를 반쪽씩 반반 나눠서 어머니에게 나눠주어라 라고 판결을 내리자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여기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라훔, 국률이란 단어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그의 책 국률이라는 책에서 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이들을 볼 때 예수님의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며 움직였던 그 뜨거운 마음과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예수님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트리며 움직였던 그 뜨거운 마음과 사랑, 바로 그것이 불쌍히 여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국률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불쌍한 상황을 보았을 때 스쳐 지나가듯이 아 참 불쌍하다라고 느끼는 슬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국률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어딘가에서 움직이는 무언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즉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며 따라갔던 맹인들 2명과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나병 환자를 또한 치료한 것, 그리고 외아들을 장사 지냈던 나인성 과부의 아이들을 살리신 것,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천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자 그들을 먹이신 것,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도 모두 예수님의 깊은 내면에서 올라오는 어머니가 아픈 자녀를 바라보며 느끼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그 국률함이 바로 동기로 작동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이러한 국률함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국률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해나가야 하는 교회도 강력한 내적 동기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은 얼마나 그분을 닮아 있나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국률함이 동기가 되어 우리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사역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점점 제가 볼 때는 더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요. 늘 좀 내가 중심이고 나만을 위하고 삶의 모든 목적과 태도가 나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어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도 내 중심, 교회 생활도 내 중심,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자기 교회 중심주의로 많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다른 교회는 뭐 망하든 말든 우리만 좋으면 되지.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라 평가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년의 교회 행사들은 모두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우리들끼리 즐겁고 재밌게 신앙생활 해볼까? 거기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죠.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를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교인들이, 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을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점점 더 교회 자신만의 즐거움에만 취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회를 국률이 여김은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유익과 이익에만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사역의 내적 동기인 긍휼함을 잃으면 사실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사역의 동기를 잃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동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동기는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으로 신앙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의 내적 동기, 혹은 목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함과 공감 능력을 잃으면 그 순간 더 이상 목사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역의 내적 동기인 이 긍휼함,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이런 마음은, 이 긍휼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기적인 성격으로 태어나고 혹은 다장다감한 성격으로 태어나듯이 이렇게 긍휼함도 타고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근본 타고난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긍휼한 마음도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겠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사건으로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점은 긍휼함은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이제 애틀란타에 있는 이제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년 차가 되어서 설교학 수업, 프리칭 수업을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학교의 설교학 교수가 여자분이셨는데, 예일대학교에서 문예창작, 즉 작가가 되는 그런 과정을 전공하신 분이라서 굉장히 설교할 때 표현력도 좋고 감정도 굉장히 좋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설교학 시간에 많은 것들을 훈련시키셨는데요. 어느 수업날 한 본문을 정해서 그 본문의 배경과 그리고 상황을 몸으로 한번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받았던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역할도 하고 군중 역할도 하고 제자들 역할도 하고 혈류병 여인들의 역할 등을 하고 이렇게 나눠서 나와서 몸처럼 이렇게 그 상황을 우리가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팀이 나와서 끝나고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본문을 예수님 중심이 아닌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 집중해서 봅시다. 그리고 교수님은 우리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혈류증은 부인과 질병으로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병이었습니다. 여성들이 매월 며칠씩 달거리를 하는 것도 아주 번거롭고 어려운 일인데 여인의 고통은 아마 엄청 났겠지요. 성경은 이 여인이 많은 의원을 찾아다니고 돈을 다 허비할 정도로 백방으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험도 못 보고 오히려 병세가 중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혈로 매일 현기증을 느끼며 자주 쓰러졌을 것입니다. 결혼은 꿈도 못 꾸었을 것입니다. 이 병 하나 때문에 정상적인 삶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남들 다 누리는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러한 삶을 무려 12년이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12년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그때, 그 당시부터 오늘 지금까지 이 긴 세월을 여러분이 혈류증을 앓고 있으면서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때 감정을 지금까지도 잘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수도 없이 봐왔고, 그리고 설교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했었고요. 근데 저희는 늘 예수님의 이적과 혈류병 여인의 치료,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 받은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만 집중했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그 여인의 삶에는 집중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과연 그 여인의 삶은 어떠했을까? 그 여인의 12년의 삶을 깊이 묵상해 본 적이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사람들의 손길에 굶주려 있었을까? 길고도 긴 12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늘 이 부분의 성경을 읽으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여인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제 속에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의 12년의 삶에 대한 국률한 마음이 나도 모르는 내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국률함,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국률함 정도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았던 그 불쌍히 여김을 조금이나마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표현이 있으면 많은 경우에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가 같이 함께 표현돼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보셨을까요? 단지 그들의 고통만을 봤을까요? 그들의 겉모습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12년의 고통된 삶, 그녀의 삶을 보신 것입니다. 문둥병으로 살아온 그 오랜 고통의 세월을 보신 것입니다. 38년 동안, 상상도 할 수 없는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아온 그 고통의 세월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12년, 38년, 그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삶의 그 여정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이죠. 한 4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한 강의를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이 소통 전문가로 요즘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김창옥 씨의 강의였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분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한 강의에서 많은 얘기를 하지만 특별히 그분이 한 내용 중에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이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부모님들이 제주도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창옥 씨가 종종 이제 부모님을 뵈러 이제 제주도에 내려갔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곤 했다고 합니다. 서울로 이제 올라갈 때쯤이면 늘상 어머니만 공항에 이렇게 마중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이 김창옥 씨의 아버지는 약간 귀도 잘 안 들리는 장애가 있으셨고, 이 전형적으로 아주 무뚝뚝한 아주 한국의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김창옥 씨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어머니는 남편이 있는데도 없는 듯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도 아버지에 대한 애정도 추억도 없는 원망만 참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어머니가 무릎이 아파서 최초로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가 그 김창옥 씨의 공항에 마중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가는 길이 아주 어색해 죽을 뻔했다고 해요. 공항에서도 아주 어색했다고 합니다. 보통 한국 남자들 사이에서 아빠와 그 아들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참 어색해요. 그런 어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길 기다렸대요. 그래도 이제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고자 이제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용돈 본봉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자신의 어머니는 자신을 공항에 마중 나오면 자기가 들어갈 때까지, 비행기 타러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시며
우시기도 하시고 막 손을 흔드시기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들어가다가 혹시나 아버지가 서 계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대도 안 하고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이렇게 서 계시더래요. 근데 그 자리에 서서 무엇을 하고 계셨냐? 자기가 준 돈을 이렇게 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참 지켜보고 있는데 그 돈을 다 세시더니 잠바에 그냥 넣고 자기 쪽은 보지도 않고 뒤를 돌아서 그냥 밖으로 나가시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이상한 일이 생겼대요. 김창옥 씨가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희한하게 갑자기 온 공항의 조명이 꺼지면서 핀 조명 하나가 탁 켜지면서 자기 아버지 등 뒤를 쫙 비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오직 자기 아버지의 등만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두 가지가 보였다고 합니다. 왼쪽 어깨가 심하게 내려앉은 것,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꺾으면서 걷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평생 이 검정색 현무암을 깎아서 밭을 이렇게 밭담을 쌓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세월의 흔적이 그 당시에 그 김창옥 씨에게 보였던 것이죠. 그때 태어나서 그 아버지의 뒷모습을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창옥 씨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제가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랑이 시작되는 거래요. 아이들의 뒷모습이 보이면 엄마가 된 것이고, 학생들의 뒷모습이 보이면 선생님이 된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뒷모습이 보이면 부부가 된 거겠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공감하게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녀를 극진히 돌보는 이 어머니의 내적 동기는 그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습니다. 학생들을 정성을 다해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내적 동기에는 학생들에 대한 이 불쌍한 마음, 긍휼함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부부간에 서로를 위해주고 아껴주는 그 내적 동기에는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내 직장 동료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저는 그제서야 이제 진정한 목사가 된 것일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세상의 뒷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이웃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아 있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는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당신의 그 고운 손이 아버지를 닮아 있네. 믿을 수 없다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닮아 있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분명 예수님이 가지신 아름다운 마음, 긍휼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긍휼함을 반드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사역과 그리고 행동, 그리고 교회의 사역과 나아가는 방향의 내적 동기는 반드시 불쌍히 여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년간 혈류병을 앓아온 그 여인의 뒷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우리도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다른 이들의 뒷모습을 보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긍휼함은 분명히 회복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예수님의 팔자취를 따르는 바로 그 삶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우리가 긍휼함을 베풀며, 긍휼함을 배우며, 긍휼함을 회복하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